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5일차가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기도의 5일차입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일까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저희들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들 위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슴 깊이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칠었던 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너희의 가슴을 유관 허리에 굵은 창자로 손과 발로 아질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왜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마른 하늘 마음 뒤로진 십자가 위에 하늘나라에 고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왜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아멘. 우리
우리의 죄가 아니었으면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으셨겠죠.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으셨겠죠.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 만찬을 하십니다. 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2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돌아가시기 전날 만찬을 하시고 기도해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전체가 오늘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5절간의 이야기는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성전에서 많은 그 유월절 행사를 치르러 오는 백성들 앞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전하는 그 내용을 긴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이제 팔릴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이 모여 흉계를 꾸밉니다. 무슨 흉계를 꾸미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편이에요. 다 예수를 따른단 말이에요. 예수 말씀을 따른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괜히 거기에서 예수를 잡았다가는 자기들이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 언제예요? 2월절 행사 기간 동안은 예수를 잡아 죽이지 말자. 백성들이 흩어진 다음에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나 하면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지금 여기서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유다가 배반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이제 팔아 넘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넘겨주면 좋을까 하고 이제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앞전에서 우리 봤지만 제사장들하고 그 지금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계획을 짰어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어,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넘겨주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장들은 지금 넘겨주면 우리가 돌 맞아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돌 맞아 죽지 않을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12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 중에 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글을 알고 계산을 하고 이런 사람이 12명 중에 유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온전히 제대로 회계를 맡고 있었고 돈도 관리하고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원래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는 왜 찾아왔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고,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구원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국가를 구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찾아왔고, 결국 예수님을 정치적 목적으로 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팔아넘기겠다고 작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했더니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유다가 나를 판다고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명을 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거 최후의 만찬.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 전까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기까지 보면 이제 성만찬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성만찬의 의미는 6월절에서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 이 인간들의 죄를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마지막 양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몰렸던 그 성전에서 양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6월절 행사장의 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이, 그 의식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을 위해서 이제 그 준비된 데가 어디나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장소가 되는 곳이죠. 자, 그 다음 31절 보겠습니다. 그때 3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당신 안 떠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잡혀가면은 이제 그 잡혀갈 거, 오늘 저녁에 잡혀간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잡혀갈 것을 아시고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드리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거죠.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자. 그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세 사람은 기도하는 가까이까지 이제 데리고 가신 거죠. 이에 말씀하시되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여기에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있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나한테서 지나가게 하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이 잔,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되냐? 내가 안 마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꼭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 잔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주는 것,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 계획을 다 아시는 주님이지만 앞에 닥쳐진 그 고난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본인이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죠.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는 걸 지금 아시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러나 방법이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똑같은 기도를 또 하시는 거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을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또 같은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거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잡히려 가는 거죠.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군대죠.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유다 인솔하에 온 거예요. 유다 안내하에 온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유다죠. 군호를 짜서 이르되 군호가 뭐예요?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 자가 예수다. 군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렇게 이렇게 신호를 짰어요. 그래서 유다가 가서 예수한테 입을 맞추면 그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 이거죠. 곧 예수께 나와서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다 아시죠. 다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행하라. 왔는지 행하라. 나를 지금 팔아 넘기려고 나를 잡으려고 신호를 이렇게 하러 오지 않냐. 그대로 행하라. 입 맞추고 나를 잡아가라. 이런 얘기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종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쳤어요. 누가 이거 했나요? 여기 하나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하나는 다른 데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이 군사들보다 더 많은 12군단을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 맨날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왜 나 안 잡았느냐.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때 안 잡고 지금 잡는 것은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놓은데 그를 이루게 하려는 거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로마 군대가 성전에 경비병들이 와서 협박을 하는 거죠. 예수를 잡아가면서 무력 시위를 하니까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보세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이제
대제사장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잡아오면 이들을 심판하려 하려고 심판정을 벌써 열어놓고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을 짜는 거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나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뜰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위험하죠. 들어갔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증거를 찾아야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증거가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증거를 이제 내놓으라 그랬더니 군중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살 동안에 짓는다고 했다. 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제 나중에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화가 났어요. 이런 못된 놈이 있냐? 황당한 말을 하는 놈이 있냐?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 이게 신성모독을 하는 하나님을 모독을 해도 유분수지. 이런 놈이 다 있냐?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증인이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잖냐? 신성모독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이제 증거가 다 나왔다. 그래서 종교재판에서는 이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래서 예수가 직접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았다. 신성모독했으니 신성모독대로 죽이면 된다 이거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다 하고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제 이거는 뭐 사형해도 되니까 이제 그 사형수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제 막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야 너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막 때리는 거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봤다고 한 여종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 부인하는 거죠.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난 예수님 모른다 했더니 그때 달기 울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 여기서 왜 베드로가 거기에 있던 것을 증인이 2사람, 3사람이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잡았을까요? 베드로를 왜 그 군인들이 안 잡았어요? 잡아서 감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와 같이. 네. 작전이 뭘까요? 이 대제사장들의 작전은 예수를 잡는 작전은 유다가 아마
그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가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 제사장들은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전을 짰죠. 그런데 갑자기 변경됐어요. 왜? 유다가 찾아와서 좋은 안이 있다.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넘기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괜히 우리 돌 맞아 죽으니까 우리는 지금 유월절 끝나고 할 거다. 그랬더니 아마 유다가 얘기를 했겠죠. 좋은 방안이 있다. 뭐냐? 제자가 파라시 넘기면 제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자가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짜라는 것을 제자가 고발해서 그것을 제자가 고발을 해서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러면 증언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그 민중의 그 생각이 제자가 고발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이 사람 사기꾼이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사기쳤다. 이렇게 되면 민중들이 갑자기 그 소문이 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던 사람들의 그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그들의 여론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사기당했네 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무력 시위를 하면서 제자들 하나도 안 잡아요. 베드로도 잡아 가둬야 되잖아요. 안 잡아 가둬요. 다 도망가게 해요. 결국 제자들 그 무서움에 다 도망가게 하고 안 잡아요. 증인이 있는데도 안 잡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47절부터 60 지금 몇 절까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잡혔는데 69절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심히 통곡을 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미 다 이게 잡히는 것을 아시고 제자가 팔아넘길 걸 또 알고 있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는 것은 얘기를 미리 하죠.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죽기 위해서 너가 팔아넘기는 것은 용인을 하지만 문제는 너한테는 저주가 있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 그 고통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든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느끼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마지막 잡히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려놨다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거죠.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결국 그것을 극복해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알고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무슨 십자가를 지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택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두려워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간적인 두려움, 십자가를 지는 그 두려움,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이제 찬양하고 마치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희생 정신을 본받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